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또 크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세상의 어떤 좋은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는 로마 제국이 거의 그 이스라엘과 또 근동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그런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전보를 또 군사들이 혹은 군대의 전령이 이제 황제에게 혹은 그 로마 제국의 지역 곳곳으로 전하게 됩니다. 승전보죠. 승리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황제로 인해서, 우리 가이사 황제로 인해서 이런 큰 승리가 또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승리와 또 로마 제국의 평안을 외치는 소리를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로마가 승리하였다, 로마 제국이 더 확장하였다, 로마가 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로마의 평화, 또 로마 황제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 당시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사가 선포한 그 기쁜 소식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큰 차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크고 귀한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그냥 맑은 밤, 별이 많이 떠 있는 그런 맑은 하늘 아래 목자들이 편안하게 양떼 사이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은 철야로 근무를 하고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들판 저 들판을 찾아다니는 당시에는 굉장히 하층민들이 하는 가난한 직종이었고 힘든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하는 이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라고 하는 12절 말씀, 표적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세상의 구주가 되고 왕이 된다라는 사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마땅히 좋은 환경에서 굉장히 귀족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왕궁이나 이런 데서 왕이나 세상을 구할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 지극히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축들과 함께 있는 냄새나고 또 불편한 그런 곳인 구유에 지금 세상의 구원자가 누워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의 상상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오히려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이런 목자들처럼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신 큰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 예수님 자신도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적용되는 사람, 그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무슨 우리나라의 상위 1% 재벌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죠. 우리 모두 연약하고 낮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 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를 위해 오셨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스스로를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가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낮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낮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낮은 모습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구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얹고 나처럼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낮은 자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정말 참된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보면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은 목자들처럼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목자들은 자신들처럼 낮은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 자기들만의 기쁜 소식이 아닌 정말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증거해야겠죠. 나가서 전해야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나만 갖고 있는, 나만 혼자서 알고 꽁꽁 숨겨놓는 그런 옷장 속에 내 자동차 면허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눠야 되고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기쁨의 행복 바이러스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또 친척,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서로에게 알려서 그 구원의 자리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흘러보내는 그런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면서 얘기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복이 흘러갈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 복이 흘러갈 겁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한 번 더. 당신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큰 소식, 모두에게 너무나 기쁜 복음의 위대한 소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